제목부터 말씀드려야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영혼 육의 구원, 영혼 육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림 좋네요. 우리 모두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인간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말 못하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궁금증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여름이 되니까 귀신이 자꾸 보여요. 전설의 고향. 이게 겨울에는 안 무서운데 여름엔 무서워.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뒤에서 팍 잡는 것 같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의욕이 생기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교육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긴 구절, 많은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제를 왜 건드렸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알긴 어려워요. 사실 진짜 너무 큰 주제예요. 이거 1년 내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1년 내내 수요 예배마다 영혼 육의 주제를 갖고 설교해도 되겠더라고요. 1년 내내. 그 정도로 큰 주제지만 오늘 저는 영혼 육의 구원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혼 육에 대한 이해.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육은 뭔지 아시죠? 그죠?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잃어도 몸은 몸입니다. 그죠? 몸은 그걸 보고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거요, 이 손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요, 이게 육입니다. 육.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과 영입니다. 영과 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헷갈려합니다.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마다 붙잡고 물어본 게 뭐냐면, 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영이 뭡니까? 영. 내가 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더니, 조직신학 교수님 다르고 우리 신약신학 교수님 의견이 다르고 실천신학 교수님 의견이 다 달라요.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혼과 육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자, 여기서 몸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신 걸로 하고요. 뒤에 나오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의를 아십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게 단절되거든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된 상태면은요,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상태에서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이 구절을 어떤 분은 이분법 구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 육, 두 가지 이분법.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삼분법으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분법이니 2분법이니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일단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기로 해요. 그거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프고요. 그거 왜 나누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 혼, 육으로 나오는 구절도 있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영과 몸으로 나와 있는 구절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좀 도전이 되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교수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이 뭡니까? 영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영성 훈련, 영적 도약, 등등의 우리가 영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표어에도 영혼을 사랑하자, 저 영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영에 대해서 자꾸 모르면 이 몸만 갖고 사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영을 모르고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아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셨다면 그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니까 영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살았는데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다? 영이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실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죠.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육적인 구원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그 육적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육이라는 말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에도 구원이 있더라고요. 지식에도 어떤 사람이 너무 무식한데 학교 갔더니 지식에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이라고 가게 됐을 때는 어렵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왜 어렵냐면 성령으로 나야지만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영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도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몸과 영혼입니다. 영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 때 저의 영은 못 죽인다, 영혼은 못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님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은 못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건가? 근데 혼은 뭐지 그럼? 혼은 뭐 이렇게 귀신 같은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몸이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 뭐겠어요? 영이겠죠. 그러니까 몸과
영을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으로 구분해도 일단은 한 가지 산은 넘어가는 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 잡혀진다 안 잡혀진다,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그건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번역된 우리 이 성경 번역이 있지만 원래 그 원어로 되어 있다 하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람어도 중간에 좀 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헛갈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원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요, 원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접근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영혼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육 세 가지 단어. 자,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게 영이고, 네페시라고 하는 게 혼이고요, 바사르라고 하는 게 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복음 신학 대학원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부천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막 쥐나요. 막 난 알지도 못하는 저 알파벳 저거 못하러 쓰나. 근데 들어본 적은 많잖아요. 루아흐, 네페시, 바사르. 이 세 개의 단어는 영혼 육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를 왜 지금 강조하냐면 이따가 보게 될 그 말씀이 네페시냐 아니면 루아흐냐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 아닌가요? 예, 사르크스하고 소마는 좀 달라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사르크스는 설명하고 그냥 소마로 보는 게 맞아요.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에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는 말씀에서 이 단어를 제가 쓸 거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혹시 예전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전 성경은 저게 생령으로 안 돼 있고 산영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영, 첫 번째 나오는 영과 두 번째 나오는 영이 같은 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원어를 볼까요?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고린도전서니까요. 고린도전서 생령, 위에 있는 생령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아까 뭐였었죠? 혼이었죠. 혼. 예.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에서 영은 푸시케일까요? 아니면 푸뉴마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푸시케냐 푸뉴마냐라는 차이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게 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혼을 사랑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저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Love the soul이라고 해요. spirit이라고 안 그래요. soul이라고 해요. soul. 다시 말해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케. 여러분 푸시케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이 네페시라고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만 움직이는 사람 보셨어요? 저기 혼 가네? 이러는 분 없잖아요. 혼과 몸이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혼은 네피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전도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soul winning이라고 해요. soul winning. winning이란 말은 이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얻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oul이라는 것이 바로 네피시, 푸시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한 구절의
구절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보통 푸뉴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저렇게 쓰는 거예요. 네샤마라고 합니다. 네샤마. 근데 이 네샤마라는 말은 다른 한국말로 말하면 숨이에요. 숨. 저 사람 목숨이 걸렸다 할 때 그 숨 말이에요. 저 사람 숨 쉰다 할 때 그 숨이죠. 숨. 이 숨이 바로 사람의 코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living 영이 됐다는 거예요. 저 영은 뭘까요? 1번 루아흐,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페시. 루아일까요? 네페시일까요? 네페시입니다. 루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어려워요. 이제부터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잘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네페시, 그러니까 영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통 네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도 있고 몸도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몸과 혼이 같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네페시라는 말로. 그 사람을 명수로 따졌을 때 10명 있다 그러면 14페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1000명이 죽었다, 1000네페시가 죽었다 그래요. 혼이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 네페시라는 말은 혼 그리고 몸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대부분 지금 영혼육이라는 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영혼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혼과 육이 보이는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혼과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계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바로 푸뉴마, 루아흐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자 이 말은요, 영혼을 사랑하자는 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전도하자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페시니까. 영혼은 영이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리고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십니까? 제가 볼 때 설명 잘한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육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세 분이 다 돈벌이를 잘한다고 합시다. 세 분이 다 돈벌이를 너무 잘해요. 아버지도 돈 잘 벌고 어머니도 돈 잘 벌고 아들도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금 더 많이 벌면 아들이 주도권을 가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돈을 못 벌면 아들이 더 주도권을 행사하겠죠. 이런 요령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내를 요즘엔 가장이라고 표현하대요.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를 가장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겠죠.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혼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육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질서는 이렇습니다. 육은 혼이 지배합니다. 혼은 영이 지배합니다. 그렇게 지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지배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됐죠? 누가 지배하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보니까 33절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이 놀라운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 가정의 질서, 법의 질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질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제대로 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모르거나 이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면 결국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과 육은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설치다가 영원한 것이 피해보면은 이거보다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배해야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영원히 누려야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데요. 우리가 안 보이는 중에도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요. 안 보였지만 우리가 못 봤지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존재했고요. 이순신도 존재했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공기가 있고요. 심지어 바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치 전파처럼 그렇게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흑백론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영혼육의 삼분법적인 설명도 했지만 대부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딱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육의 일을 생각하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교만함과 나의 태만함과 나의 기만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생각이냐면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려면 여러분, 영이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가야 되고 육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영에 대한 질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영에 대한 질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갑자기 혼이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쾌락을 말하는 거죠. 이 쾌락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쾌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쾌락 말고요, 내 육신의 기뻐하는 생각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원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행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몸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배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고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몸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내 몸이 왜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를 만드는 거고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몸과 영이 붙어 있어요. 다른 세상이지만 같이 붙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몸을 떼어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만 너무 빠진 나머지 육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영과 육은 같이 나란히 건강하게 조화롭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서 육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육을 주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 때에 우리의 육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육의 지배를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생각은 잘못하면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육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이 그냥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 중에서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은 혹시 모르잖아, 내가 죽어도 그 불에 들어가면 뜨거울 것 같은데 화장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은 그 뜨거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딱 죽으면은요,
어떤 혼이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요,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개념 없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딱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사무엘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신접한 여인이 아주 용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보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가. 조금 불리하다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미신, 우상들이 섬기는 그거 의지해가지고 쫓아오는 너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니 홀령이니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이 떠나서 부천에 떠돌고 이러는 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 그리고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영은 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이 영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영은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영은 완전한 존재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근데 제 말은 한국말이니까 들리시잖아요. 영은 완전해. 근데 혼과 육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과 혼을 같이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온전한데 육과 혼이 자꾸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인데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 예?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영과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영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영은 치매 걸리지 않아요. 우리 몸이 치매 걸리는 거죠. 몸이 고장 나는 거죠. 몸이 병드는 거죠. 몸이 그냥 수명을 다한 거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그 사모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영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이 되었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도 거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혼과 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늙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또 질서니까 그 질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이 영혼 육으로 말하지 않고 만약에 영과 육으로만 말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데
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혼도 육에 속한 거니까, 보이는 세계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결국 그것도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계속해서 혼과 육의 좋은 것만 쫓아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도요, 어폐가 있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요, 영이 아직 성장이 안 됐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영은 온전해요. 그냥 영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은, 근데 그럼 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까? 쩍이 들어갔잖아. 쩍. 영은 아니고 영처럼 육과 혼도 성장할 수 있게 가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영에까지 가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오신 그 성령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니 뭐 영성 훈련이니 다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이, 이 적이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00% 아니란 뜻이에요. 영의 훈련이 아니고요, 영적 훈련이에요. 영처럼 우리의 혼과 몸을 만들어가자. 안 믿는 눈치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타락했다가 좋아졌다가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 타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완전하신 거고요, 그 영, 성령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받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전 그래서 세 번째로 영혼 육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궁금한지 대충 알아요. 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갈 때 우리가 그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영혼육이 나오죠. 산문법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면은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바울은 영혼육을 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보존된다, 보호받는다, 유지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혼과 육에 대한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혼과 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들으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주도권 이야기했죠. 성령님께서 내게 영으로 오셔서 내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다시 영이 생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내 영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거룩한 쪽으로 육체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보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그 도와주심을 따라서 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 그냥 짐승 같아요. 조금 예쁘게 만들어진 짐승 있죠? 여러분 집에 가면 있잖아요. 걔네들을 한 명, 두 명 하지 않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명하지만 알고 보면 짐승의 본능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제가 자세히는 못 읽었는데 아우디라는 차에 아이가 생매장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영이 없으면요 짐승 같습니다. 진짜예요. 영이 죽으면, 영이 없으면이에요. 영이 없으면 짐승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안에 오신 사람은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보존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걸 꼭 깨달으시는 짐승 아닌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질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너무 잘하죠. 이게 바로 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육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영이 오셔야만 되는 것은 이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가르쳐 주셔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헛것이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인 줄 믿으십시오.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아까 14절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게 바로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어떤 것의 해결책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요. 영으로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혼과 육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의 혼과 육도 보존되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별개로 놓는 사람은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다중인격이라고 하나요? 이거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계속. 근데 영의 사람인 척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의 생각이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보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기 위해 칭찬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근데 혼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요 늘 자기 안에서 머물러요.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혼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그 영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의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거창하기 시작했죠.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혼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제 혼이 빠졌다, 혼 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신이에요. 숨이죠, 숨. 우리의 목숨.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가 딱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혼과 육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처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영을 구하시고 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